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의 말씀 잘 알게 해주시고 또한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짤막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바울의 전도 여행은 바울의 회심은 35년 정도로 잡으시면 된다고 했고요. 1차 전도 여행은 48년부터 49년, 49년부터 52년까지 2차, 52년부터 57년까지 3차, 57년부터 59년까지는 가이사랴에 구분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겨울에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겨울에 건너가서 60년부터 62년까지는 로마, 그리고 2년 후에 64년에 로마 대화재 사건이 벌어지고, 네로가 68년에 죽어요. 68년에 죽고 70년에 이제 그 예루살렘이 파괴가 돼요. 자, 그래서 요 시기에 바울이 순교한 거로 우리가 추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2년까지 이렇게 바울의 일생이 이렇게 돼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제 33년에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우리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1차 전도 여행의 주 선교 타겟은 어디였죠? 소아시아. 자, 그 다음에 2차 선교여행의 주 타겟은 고린도. 3차 전도여행은 에베소.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차, 2차, 3차를 갈 때 바울이 항상 2차 때는 1차 때 선교했던 곳을 거쳐가요. 그죠? 3차 때도 1차, 2차 때 선교했던 데를 거쳐가요. 항상 지도를 그릴 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자세한 지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충 그릴 테니까 그냥 그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이제 로마의 호수라고 하는 이 지중해 중심으로 하면 돼요. 지중해 중심으로 하면 이쪽에 남쪽에 있었던 게 이집트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이스라엘, 그리고 이쪽에 붙어 있는 나라가 소아시아, 그리고 이쪽에 그리스. 요 사이에 4개의 이렇게 길이 있어요. 그 다음 이쪽에 있는 게 로마. 네, 맞습니다. 그럼 이쪽에 있는 건 스페인.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딱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났던 안디옥은 여기 북쪽 지방. 자, 그렇다면 1차 선교여행은 여기에 구브로라는 섬이 있어요. 키프로스라고 얘기하는 섬인데, 1차 선교여행은 소아시아니까 키프로스 갔다가 이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온 것이 1차 선교. 가깝죠? 그죠? 그 다음에 2차 선교여행은 1차량은 돌아본다 그랬죠. 육로로 여기를 돌아서 어디로 건너가냐면 마게도냐, 그리스로 건너가서 여기에 있는 도시, 이제 2차 선교여행 때는 여러분들이 3개를 꼭 기억하시면 돼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빌립보 갔다가 데살로니가 갔다가 마지막에 고린도로 가는데 그 사이에 도시가 2개가 더 등장을 해요. 하나는 베레아, 하나는 아델.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복잡하고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지명을 딱 짚어보면 많지 않아요. 아셨죠? 그냥 처음부터 지레 겁먹고 그렇게 생각하면 기억 못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의 이제 주 타겟은 고린도 제일 오랫동안 18개월 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은 또다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2차 때 바울이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가 돌아가는 길에 들렸다가 내가 시간이 되면 꼭 다시 올게. 그리고 거기다가 사실 누구를 남겨뒀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뒀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이제 돌아갔단 말이에요. 갔다가 다시 3차 여행이 왔을 때 약속한 대로 에베소에 머무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그러니까 에베소가 3차 전도의 주 타켓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 고린도로 이 아가야로 넘어갔다가 다시 바울이 어디로 돌아오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3차 전도네. 3차. 그러니까 여기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같은 경우는 바울이 이제 들려서 뭐 개척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3차에서는 에베소가 주 타켓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잡혀서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구금되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2년 동안 구금을 돼요. 60년 이렇게 되면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의 그 장정이 이제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좀 한 가지를 더해서 성경을 한번 좀 대치시켜보죠. 대치시켜보도록 하죠. 자, 바울 서신이라 그러면 몇 권 정도가 있을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여기에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많긴 많은데 그래 좀 많죠. 자, 많은데 바울 서신 한번 쭉 정리 언제 기록이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해보고 자 그러면 이제 바울 서신에서 그 앞에 붙어 있는 명칭이 교회를 의미할 수 있고 사람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죠? 자, 1차 전도여행부터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난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이 안디옥에 돌아왔을 때 들려온 제일 큰 위험한 소식이 뭐였어요? 거짓 교사들이 이제 구원에 대한 문제를 건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행위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쓴 서신이 갈라디아서.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을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후로 보이는 이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공의회. 이건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문을 이렇게 열어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어떤 뭐 할례라든지 율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도장을 찍어준 확인서와 같은 거. 그래서 그 이후에도 뭐 이런 문제는 계속 나오긴 하는데, 자,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을 열심히 가서 바울이 어디를 들렸다 그랬죠? 아시아에서 휙 건너가 버려, 그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 5개 도시. 그 중에 이제 베레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잠깐 이름만 나오고 그다음에 성경이 언급이 안 돼요. 아덴도 바울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교회를 세웠다는 말을 어쨌든 잠깐 하다가 나와요. 그래서 요 2차 전도여행 때 3개 지역이 주요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자, 그런데 일단 빌립보의 특징은 제가 뭐라고 그래요? 퇴역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로마적 성향이 강해서 회담도 없었던 거.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살로니가는 유대인 회담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여서 핍박과 그와 같은 환란이 컸던 곳이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를 못했다. 그죠? 그래서 쫓겨가다시피 해가지고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서도 또 쫓겨가다시피 해서 아덴에 갔다가 고린도로 내려왔어요. 자, 이 고린도로 내려오는 상태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걱정이 되죠. 그죠? 걱정이 돼서 왜?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데살로니가에 길게 짧게 머물렀어요. 그런데 거기 뭐가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위로해야 되겠죠. 편지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자식을 위험한 곳에다 데려다 놓고 그냥 혼자 빨리 와버리면 어때요? 마음이 불안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소식을 듣고 싶잖아요. 근데 아들놈은 전화를 안 해요. 저희 집 얘기는 아니고 전화를 안 해요. 무슨 일이 있는지 부모는 속 타 죽겠는데.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이 이제 그런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에 이제 어쨌든 교회를 세우고 왔는데 환란이 있으니까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요.
야 무슨 일인지 한번 소식 전해들어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자신도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그래서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또 후서까지 써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는 이제 크게 생각을 할 때 무슨 문제가 있냐. 일단은 짧게 배웠다.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짧게 배웠는데 고난이 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다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짧게 배우게 되니까 바울의 가르침이 충분하게 전해지지 않았어요. 충분하게 전해지지 않다 보니까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를 전했겠어요? 예수님을 전했겠죠. 그죠? 그럼 예수님을 전했으면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 전한 거예요? 다시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전했는데 그것에 대한 가르침이 충분하지 않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종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서 이제 그들은 이제 바울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이 한 달이나 얼마 있다가 바로 오시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기다리는 사이에 이 데살로니가 자기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죠.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게 내 형제가 죽은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지? 왜? 배움이 부족하니까 걱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전서에 보면 바울의 이제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그 사람들 먼저 일으키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꾸 때에 집착을 하니까 그 시기는 모른다.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 파생된 문제가 뭐냐면 야, 주님이 내일 오시는데 우리가 뭐하러 일하냐? 놀고 먹자. 그랬겠어요? 그러진 않았겠죠. 주님이 오시는 걸 그랬는데 거기에 항상 뭐가 결합이 돼요?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결합이 되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노는데 먹고 노는 대로 합리화시키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겠죠. 자,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그래야 돼요? 그래, 너희들 교회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 그래야 될까요? 아니다.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들 피해 피지 말고 열심히 너희들 일해서 오히려 니네들이 번 돈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누구를 예로 들어요? 자신을 예로 들죠.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지? 얘기를 하는 거.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지? 내가 너희들한테 있을 때 너희들한테 살해받았디?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다 본받아서 그렇게 해라.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초반에 보면 바울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막 설명을 해놔요. 내가 너희들하고 있을 때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냐. 너희를 아비와 같이 어미와 같이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돌봤던 거 잊지 마라. 나도 너희들 꼭 보고 싶다. 그러니까 애정이 가득 담긴 그와 같은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것. 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과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상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메시지가 이렇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이제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계속 나타났던 문제 종말론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종말이 니네가 생각하는 그렇게 곧 오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이제 접대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나타날 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희들 요동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제 규정짓는 기본적인 메시지예요. 아셨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보거나 그럴 때는 지역과 상황과 내용을 연결시켜서 이해하도록 자꾸 생각하세요. 그래서 쭉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것을 연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을 잘 하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3차는 중심이 에베소라 그랬죠. 그러니까 에베소에 거의 대부분 머물러요. 대부분 머물다가 이 에베소에서 굉장히 가까운 도시가 고린도예요. 고린도의 2차 전쟁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던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사람이 많이 다니면 뭐가 또 발생을 해요? 문제가 발생을 해요.
다양한 사람이 또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교회가 막 생기는 있을 수 있는데 또 그 다양함 때문에 문제가 수없이 많이 일어나요. 고린도가 그런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잘 보시면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로마의 큰 대도로가 지나가는 길이긴 하지만 이 육지란 말이에요. 육지 그리고 이쪽 가려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는 로마하고 이쪽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가운데 이게 딱 박혀 있는 위치가 딱 이래요. 그래서 해상으로도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육로로도 올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되니까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지금 우리나라 공부할 때 사람은 어디로 보낸다 그래요?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근데 요새는 사람을 제주도로 보내기도 하는데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다른 제주도로 보낸다. 왜? 사람은 서울에 와야지 많은 그 문명과 그와 같은 대도시 가운데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육의 중심이 돼요. 고린도도 그런 의미에서 교육적인 그 기반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도시는 뭐가 많이 발생해요? 범죄율이 높죠. 문제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윤리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어요. 자, 이러한 문제가 고린도교회 그대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한 윤리적인 측면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것을 이제 파생되어 있는 많은 문제들을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자세하게 다뤄줘요. 그러니까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으면서 바울이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씩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한 장마다 주제별로 넘어가요.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서의 이 상황은 조금 더 제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상황이 전체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고린도 따로 뗄게요. 그 다음에 바울이 사실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로 찾아가기 위해서 가던 길에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고린도 후서를 써요. 고린도 후서를 써요. 그리고 겨울에 제가 봤을 때는 56년 겨울에 고린도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겨울을 지내면서 바울이 이제 어디로 편지를 보내요? 로마로 편지를 보내요. 왜냐면 바울이 이쪽으로 이렇게 숱하게 돌아다니면서 서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바나가 이제 지금 스페인이 바울의 선교 지역인데 이제 여기 건너뛰기 너무 머니까 로마 교회 지원을 받기 위해서 로마 교회 먼저 이제 안면을 트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방문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죠, 그죠?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기억하실 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아이들이 자소서 쓰잖아요, 그죠? 자소서를 왜 써요? 그죠? 자기를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들이 자소서를 쓰면서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걸 이렇게 막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그 대학이 나를 이제 필요로 하고 괜찮다라고 할 만큼 자기를 소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성격이 어떤지 뭐 그런 거 다 이제 잘 적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자소서가 로마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자소서를 쓸 때 이걸 받는 쪽하고 보내는 쪽하고 했을 때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볼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그죠?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엉뚱한 거 막 써봤자 이거 뭐야 그러고 치워버린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를 써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소개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교회에다가 사도가 편지를 보내.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뭘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설명해야 되겠죠. 내가 사도인데 난 뭘 전한다. 그걸 소개하는 것이 자기를 소개하는 제일 정확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로마서가 복음을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얼굴 한 번 안 봤는데 자기를 소개해야 되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이 뭐야?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내가 복음을 깨달은 자인 줄 알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엉뚱한 얘기한 사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고 나를 파송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신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그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을 정수를 잘 설명을 해놨어요. 설명을 해놔서 이 로마서가 우리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큰 영향이 있는 겁니다. 이 로마서가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놨고 사람들이 로마서를 줄여놓은 게 갈라디아서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교리적인 측면에서 로마서를 줄여놨더니 갈라디아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무엇에 대한 설명을 잘 하고 있냐면 율법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율법과 죄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마서를 씁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딱 잡히잖아요. 잡히고 가이사랴에 잡혀갔다가 구류되었다가 결국 로마로 가요. 그죠? 로마로 가요.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깊은 일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사실 시험이 들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는 것과 같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안 보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겉에는 안 움직이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겉에서는 뭐가 일어나? 하나님 일하시지 않고 주변 환경은 막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치게 되니까 우리가 그 주변 환경에 요동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이 안 바뀌면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제가 경험을 한 거를 보면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은 고수예요. 여러분 고수가 어떤 건지 아세요? 이 하수는 만약 칼잡이라 그래도 막 요란하게 막 이렇게 흔들 때 고수는 그냥 한번 푹 찌르면 죽는 거예요. 이게 고수와 하수의 차이예요. 고수 하수의 차이.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배드민턴을 갔는데 고수와 하수가 틀려요. 하수는 열심히 막 빨리빨리 돌아다니는데 못 쳐. 고수는 딱 서가지고 탁 넘기면은 하수는 돌아다니다가 일 다 봐요. 이 고수는 움직임이 적어요. 그 지저분한 건 안 건드려. 제일 중요한 것만 탁 건드리면 그냥 그게 딱 시발점이 돼서 다른 게 다 풀어져요. 이게 고수와 하수의 차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고수 중에 고수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있을 때 문제가 실타래처럼 이렇게 뒤엉켜 있어요. 뒤엉켜 있어가지고 도대체 보기만 해도 어지러워.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되나. 그래가지고 여기도 찝쩍거리고 저기도 찝쩍거리고 그래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끼리 막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야지 이 문제가 풀리는 거야. 그리고 이게 이렇게 쭉쭉 좀 풀려질 때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럽니까? 이게 더 꼬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무리 해도 이게 꼬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서 생각해. 이렇게 해야지 문제가 풀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교만한 게 하나님을 나보다 더 하수로 생각하는 거.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움직이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변 환경을 보면서 계속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계산을 해요. 계산하는데 하나님 일하시는 보면 하나님은 막 번잡하게 일하지 않고 막 있다가 한 군데를 꾹 눌러요. 그럼 이게 도미노 현상처럼 쫙 퍼지면서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면 우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하나님은 그냥 한 번만 누리면 하루아침에 다 문제가 해결돼요. 아주 놀라워요. 근데 그 방법이 매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거에 하나님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번에 또 이렇게 하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걸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매번마다 새롭게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경험을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들을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그건 또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하나님이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일을 해요. 다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일했다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일할 거라고 생각하지를 마세요. 하나님은 살짝 건드려서 화들짝 놀랄 사람하고 온팡지게 들게 맞아야지 놀랄 사람을 알아요. 그러면 살짝 건드렸을 때 놀랄 사람한테 온팡지게 때리면 그 사람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손 안 대요. 손 안 대요. 하나님 그 사람의 반응을 알아요. 그래서 살짝 건드려도 깨달을 사람한테는 살짝 얘기하고 아무리 뒤에다 확성기를 갖다 대놓고 얘기해도 안 들을 애들한테는 아주 거의 반 죽여놔요. 왜? 그래야지 깨달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반응이 다르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 이랬어. 그러니까 너한테도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달라요. 그렇게 생각을 고정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게 돼요. 그리고 뭐라 그래야 돼요? 정죄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했던 방식을 자꾸 요구하게 돼요. 나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렇게 해봐. 아, 그 사람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요? 이런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게 사람마다 인격적으로 다르게 새롭게 항상 새롭게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법은 하나예요. 자꾸 옛날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지금을 봐야 돼요. 지금을. 그래서 신앙을 자꾸 과거에 메워가지고 여러분 신앙 얘기할 때는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현재 얘기하세요. 현재. 아시죠? 과거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그대로 이렇게 버리지 않으셨어 하는 그런 이제 그 확신을 가질 때 가지시고 지금은 또 새롭게 일하시겠구나, 그걸 기대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다루는 방법 비슷비슷해요. 나 개인에게는 과거에 했던 방법하고 지금 했던 방법하고 우리가 확 바뀌었으면 하나님 바뀌게 반응을 하실 텐데 우리가 비슷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는 방법이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셨는가? 그러면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다루실 것 같은 감이 와요. 꼭 똑같지는 않지만 근데 비슷하게 하나님 일을 하세요. 자, 하나님은 고수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고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분 자신을 신뢰하라. 다른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그분 하나만을 신뢰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불구덩이에 집어넣은 것 같아도 환경을 보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에 있어도 날 건져낼 분이 그분이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똑같아요. 바울은 로마에 갈 때 생각을 했잖아요. 바울이 로마 그 서바나 이 스페인에 가기 위해서 그 구상한 방법이 뭐예요? 로마에 가리라. 그죠? 로마에 가서 로마의 지원을 받고 이제 넘어가리라. 그럼 바울이 로마를 건너갈 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로마서에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에게 구제언급을 잘 전달해주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니네들한테 곧 가리라. 몇 년 걸립니까? 2년 걸리잖아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준비하시.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손에 힘을 빼고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게 제일 편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제일 편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렇다고 맨날 그 놀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 그러신 분들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으세요. 너희들이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하는 주의 말씀을 적어가지고 책상 위에다 붙여놓고 주여 용서하소서 열심히 성실해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성실해야 돼요. 성실한 거하고 일중독하고 또 구분 못하시면 안 돼요. 성실해야 된다고 24시간 내내 뛰어다니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신 분들은 이제 그 전도서를 읽으세요. 주께서 주신 것은 너희들의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즐기라 하신 전도서를. 이게 성경을 읽을 때와 시기가 다 따로 있는데 이게 거꾸로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성경을 다 알아야 돼요. 하나만 알면 사람이 엉뚱한 짓 한다니까요. 확신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확신이 제일 무서워요.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어. 자기 하나님 앞에 받았대요.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대. 아니 그럼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확신은 안 됩니다. 하시는 건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에서 가서 바울이 예상치 못하게 2년 동안 글을 대면서 할 거 다 했어요. 세계의 중심에서. 사람들 다 오면 다 가르치고 국가에서부터 돈 받고 국가에서 의식주 다 해결받고 자기 일도 안 하고 완전히 그냥 사역에만 몰두할 수 있는 2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 안 그랬으면 바울이 어떻게 했겠어요? 또 일을 했죠. 낮에는 또 텐트 만들고 저녁 때는 또 피곤한 눈 비비면서 또 가르치고. 근데 로마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우리가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서신이 사실은 5권이 있어요. 5권이 있는데 이 옥중서신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 자체 속에 내가 감옥에 있다 그런 표현이 나와서 감옥에 있다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쓴 서신이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 4권이군요. 자, 4권. 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맞아요. 에베소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그죠? 빌립보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골로새는 골로새에 보낸 편지, 빌레몬은 빌레몬 교회에 보낸 편지, 사람. 자, 이 골로새 교회의 구성원이 빌레몬이에요. 자,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특이하게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의 이제 제자가 가서 개척한 교회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있어서 여기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 62년에 해방 이제 자유를 얻은 것으로 이제 추정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사역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냐? 자기 제자한테 편지를 보내요. 제자 누구죠? 디모데와 디도. 그래서 먼저 디모데 전서를 써요. 왜냐하면 디모데를 어디다가 내려놨냐면 에베소에 내려놨어요. 에베소. 이게 바울이 3차 전도에 심혈을 기울였던 곳에 그 다음에 디도서를 썼는데 디도는 어디다 내버려뒀냐면 그레데라고 어디냐면 이 지중해에 섬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쪽에 수리아 쪽에 붙어있는 구브로라는 섬이 있고 하나는 이 그리스 밑에 있는 그레데라는 이 섬이 하나가 있어요. 섬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는 바울의 선교지에 없는 지역이에요. 없는 지역인데 바울이 여기다가 그 디도를 내버려두고 디도에게 이제 그 편지를 써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64년 대화제 이후에 환란이 났을 때 바울이 잡힌 것 같아요. 잡혀서 이제 여기에 있을 때 감옥하고 여기 디모데 그때 쓴 서신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감옥하고는 이 성격이 틀려요.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가 아는 그 침침하고 진짜 감옥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직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신이 유언과 같이 편지를 쓴 게 디모데 후서예요. 후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막 세상으로 막 흘러가려고 그럴 때 이 디모데 후서를 읽으면서
위험과 같은 소식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그때는 전도서를 읽으면서 노세 젊어서 노세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디모데후서 읽으시면서 그래서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서신이에요, 바울이. 자, 그럼 이렇게 바울의 서신이 이렇게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딱 알겠죠? 왜? 디모데와 디도가 목회자예요. 목회자니까 시각이 어때요? 교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지, 그래서 직분자를 어떻게 섬길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디모데전서하고 디도서예요. 자, 이렇게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 서신 나오면 대충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감이 오시죠? 대답을 안 하세요. 지난주에도 하고 이번에도 또 했는데. 자, 근데 제가 성경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갑자기 아주 심각한 걱정이 되는 게 자꾸 생겨요. 뭐냐면 이 성경을 배운 게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주 심각한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아마 제가 했을 거예요. 성경을 아는 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약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 있어요. 그 뭐냐면 제가 보니까 그게 과정 같은데 여러분들 혹시 그 과정을 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린아이한테 뭔가 배우게 되면 뭘 좀 알게 되면 부모님한테 가서 엄마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조그맣게 알고 지가 알고는 지가 세상을 다 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엄마 이거 알아?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이게 성경을 알 때 제가 보니까 사람의 지식을 아는 그 과정 같아요. 처음에는 아주 무식해가지고 아무것도 몰라. 그럴 때 아무 말도 못해요. 근데 이제 조금 뭔가를 알게 되면 이게 기구만장해가지고 내가 다 한 줄 알아요. 다 한 줄 알고 그냥 사람들 다 이제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다가 자기가 아는 게 사실은 아주 조금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기가 꺾이게 되죠. 풀이 꺾이게 되면서 쭉 내려가요. 더 알게 되면 이제 그 바닥으로 내려가요. 이 사람을 뭐라 그러면 성자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 계속 멈춰있는 자를 교만한 놈이라 그래요. 근데 요 상태에 멈출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 다 아는 것처럼. 조금 아는 걸 가지고 그렇게 아는 척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자기만 아는 척을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 또 무시해. 너 이거 모르지? 너 이거 모르지? 가끔가다 목회자한테도 막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목회자라고 뭐 다 알겠어요? 모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선가 읽었어. 근데 그걸 다 몰랐어. 그럼 다 물어봐서 대답을 딱 못하면 이것도 몰라. 근데 사실은 알고 있는 것을 쫙 펼쳐놓으면 지가 알고 있는 요만큼밖에 안 돼. 근데 지가 아는 걸 목회자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목회자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무엇인가 내가 알고 있는 거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걸 모르는 그 사람 나와 하수야. 이게 요 단계에 멈추면 이게 자꾸 교만해지고 내가 다 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는데 이제 지식에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성경은 여기에 하나가 더 플러스 되는 다른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전해진 책이 아니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안다는 것은 무엇하고 같이 연계돼서 넘어가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것하고 연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인격적으로 내가 계속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의 지식이란 아주 표층 이면에 밑에 깊게 깔려져 있는 인격적인 알미 반드시 성경을 아는데 동반돼야 돼요. 동반돼야 돼요. 요 알미 없는 상태에서 요 지식만 하나씩 높아져가면 이건 독약이에요. 독약. 독약. 그런데 이 독약은 전염성 있는 독약이에요. 자기만 먹고 죽는 게 아니라 이걸 먹고 다른 사람들도 죽이기 때문에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실천되지 않는 말씀을 아는 것은 독약이에요. 독약.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실천하지 못하는데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넘어가냐면 착각을 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실천한다고. 그럼 그 약이 돼요. 성경은 그렇게 아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그러면 사랑이 뭐고 히브리어로는 뭐고 헬라어로는 뭐고 막 이런 걸 기본적인 걸 아는 거. 이건 뭐냐면 더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아는 사람하고 이 사랑이란 이거 다 몰라. 그런데 제대로 교육도 못 받으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 그래서 나이 많은 신분이 고생하면서 돈 모으신 걸 가지고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자기도 어려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 퍼줘. 너무 마음이 그만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퍼줘. 아무것도 얘기는 할 수 없는데 그 사랑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은 눈물이 쭉 흐르면서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삶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이 힘들게 안 느껴져. 주께서 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나눠줌에 있어서 그러면서도 자신이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자기 걸 다 나눠줬는데도 불구하고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눠줘. 누가 사랑을 아는 겁니까? 누가 성경을 아는 겁니까? 여러분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누가 사랑을 아는 거고 누가 하나님을 믿는 거고 누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지명, 성경 내용 몇 개 알았다고 그것이 우리 자신을 엄청나게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되냐.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이건 뭐냐면 길이에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예요. 도구.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돼서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천둥같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음성을 통해서 듣는 말씀보다 성경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폭포수와 같이 막 쏟아지는 말씀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우리가 제일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이 시간적 간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배웠지만 그 도구를 얻게 되면 이제는 직접 그 성경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로 대면에서 보면서 다른 사람 가운데 세우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을 듣고 그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 읽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맨날 숙제만 하는 것 같아.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숙제만 하는 것 같아. 제가 왜 읽으라 그러겠어요? 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안 들으면요, 우리가 잘하지 못해요. 우리가 망가집니다. 우리 자신이 망가져요.
좀 배우면 드는 이런 교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길이 있다면 이 길에서 멈추지 말고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서 더 깊이 하나님의 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내가 이제 그 말씀이 나를 적셔서 나를 움직이도록 해야 돼요.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제일 절망스럽고 마음 아픈지 아세요? 열심히 제 강의를 듣고 열심히 했는데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나중에 하는 행동을 보면 제가 가르친 것하고 다른 행동을 하면 저는 그냥 모든 걸 다 멈추고 싶어요. 다 때려치우고 다 문 닫고 싶어요. 뭘 가르쳤나? 왜 가르쳤나? 도대체 내가 제대로 가르쳤나? 그 회의가 한없이 밀려들어요. 사실 제가 성격이 이렇게 온순해서 그렇지 좀 과격했다 그러면은 다 문 닫았을 거예요. 그만합시다.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제일 큰 복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단계가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사람이니까 그죠? 사람이니까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건 멈추지 마세요. 아셨죠? 넘어가셔야 돼요. 여기서 넘어가셔서 이걸 도구로 사용해서 이 속에 감춰진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기 앞서서 고린도 전서 후서 아까 제가 잠깐 설명하려고 했던 부분을 그 과정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이제 일단 첫 번째 그건 알았죠?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다, 그죠? 에베소 가까워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들었다 이거예요. 들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쓰여진 게 고린도 전서.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이 문제가 도통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고린도 후서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이 고린도서를 막 읽다 보니까 어떤 문구를 발견하게 되냐면 바울이 자기가 엄한 편지를 써가지고 그 편지 때문에 자기가 막 고민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갔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엄한 편지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바울이 엄청나게 후회해요.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말 안 들었을 때 아주 엄청나게 혼낼 때 있잖아요. 근데 혼내고 난 다음에 애들은 잘 모르는데 마음이 어때요? 내가 덜했나? 더 해야지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 계세요? 아니죠. 후회해요. 분명히 이제 야단 맞을 짓을 했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야단을 치고도 애가 기가 푹 죽어 있으면 오히려 그냥 애가 그러고 난 다음에도 이제 금방 다 잊어버리고 엄마 그리고 딱 쫓아오면은 그것도 얄밉긴 한데 그렇다고 애가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어마어마 제가 잘못했사옵니다 뭐 그러고 앉아 있으면 오히려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잘못한 걸 엄청나게 책망하고 사람 때문에 혹시나 내가 마음이 다치지 않았을까 이게 걱정이 되기 위해서 부모의 마음. 이 바울이 똑같았어요. 바울이 여기 고린도서를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엄한 편지를 썼는데 이게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서를 지금처럼 자 받아 그리고 이제 뭐 메일로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꼭 누가 들고 가야 돼.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들고 갔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 알고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사랑이 가득 담긴 편지를 보냈으면 그런 걱정이 안 될 텐데 뭐 엄청난 이제
그 책망을 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처럼 마음이 조마조마조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보니까 이 편지를 들려서 보낸 사람이 디도라고 나와요. 아까 어디? 디도서. 그지? 디도서 썼던 그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고 보니까 도대체 이 편지가 뭐냐 이거예요.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니까 아무리 눈 씻고 고린도전서를 읽어봐도 이렇게 심하게 쓴 서신이 아닌 거예요. 그럼 분명히 이 사이에 고린도 중서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엄한 편지. 그래서 이 배경을 살펴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편지가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가운데. 그래서 학자들마다 좀 다른 게 그래서 고린도 후서 안에서 쪼개가지고 엄한 편지가 고린도 후서에 포함이 돼 있는데 나중에 이게 결합이 됐다.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를 쭉 보니까 이게 매듭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원문을 보더라도 이게 서신이 만약에 원문이 사본이 여러 개 있는데 고린도후서 여기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하면은 이게 따로따로 원래 있었나 보다 생각될 텐데 이 고린도후서는 전부 다 하나짜리로 있는 거예요. 옛날 고대 문서 보니까 그러면 이게 따로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는 그런 이제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를 쪼개기에는 고린도후서 사본상 증거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그냥 하나로 봐요. 하나로 보니까 그럼 도대체 엄한 편지 이게 뭐냐? 그래서 보통은 이 엄한 편지가 분실됐다, 사라졌다. 혹시 모르겠어. 고린도에게 화가 나, 에이 그리고 막 이렇게 설마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고린도 이제 이 엄한 편지로 표현된 이 편지는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엄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서? 에베소에서 노심초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이제 또 잘 보다 보니까 그 문구 중에 바울이 이 고린도에 방문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구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방문한 거지? 이게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을 한 게 2차 전도 여행 후에는 없어요. 지금은 에베소에 딱 멈춰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갔다 온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뭘까? 그리고 그 갔다 왔을 때 바울이 엄청나게 막 상심해서 이 엄한 편지를 쓴 거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쭉 가지고 정리를 해봤더니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어요. 에베소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 딱 그래가지고 보통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쓰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억세서 바울의 말도 안 들었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상황이 더 악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 하나를 더 쓰기에는 문제가 오히려 해결이 안 되니까 직접 자신이 거예요. 여러분들도 막 말을 하다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직접 가서 따지잖아요. 근데 바울도 아무래도 고린도전서 쓴 다음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가 직접 고린도를 방문했어요. 에베소하고 고린도는 사실 바다 사이니까 사실은 가까운 거리인 거예요. 해로로 가면 그리고 육로로 가도 어쨌든 가까운 거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 고린도후서의 내용을 보니까 이때 바울이 방문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이 옴팡지에 요거도 먹고 멸시당하고 엄청나게 부끄러움을 당한 다음에 쫓겨나다시피 다시 에베소로 돌아온 거예요. 자, 이제 방문하고 난 다음에 돌아왔어요.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에 와서 아유 그래 알았어. 이제 그대로 그렇게 살아라. 근데 알았어 그렇게 해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또 성격이 어떻게 합니까? 한 성격 하잖아요. 오자마자 막 쓴 거예요. 그냥 있나 없나 다 쓴 것 같아요. 막 써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책망을 한 편지가 엄한 편지.
그래 이거를 디도선에 딱 붙여가지고 갔다 와. 그리고 이제 이거를 뒤로 보낸 거예요. 보내고 난 다음에 아차 한 거죠. 내가 그렇게까지 써야 되나? 그런데 이제 어쨌든 보냈잖아요. 지도가 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를 하도 왔다 갔다 그러니까 시간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데 요쯤이면 내가 돌아올 시기가 돼요. 그럼 바울이 어땠을까요? 에베소 교회 거기서 이제 탕자의 그 아버지처럼 문 밖을 보면서 이제야 오나 저제야 오나 지도가 언제 오나 막 기다렸겠죠. 근데 이게 날짜가 지났는데 지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바울의 마음은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제 난리를 핀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이 지도가 와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애 기다리다가 안 오면 어떻게 되죠? 찾으러 가죠.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지도가 올 길을 어차피 길은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뻔한 거예요. 돌아오는 길이 지금처럼 많은 길이 있는 게 아니니까 헌기를 올리면 오는 길이 정해져 있는. 그럼 에베소에서 보니까 이 육로를 통해서 이 마게도냐에서 고린도까지 내려간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해상길이 이렇게 수월하지 않은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해상길이. 그래서 바울이 그 경로를 예측을 하고 에베소에서 건너가서 이게 같은 경우에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요. 드로아는 뭐냐? 여기 바로 건너기 직전이거든요. 여기에서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문 밖에 나간 거예요. 지도를 만나려고. 좀 더 빨리 만나려고. 노심초사해서 여기 가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울의 이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런 바울의 모습을 봤을 때 진짜 바울이 성장했구나. 그런 게 보여요. 성숙했구나.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사건을 여러분들 뭐랑 비교를 해보면 되냐. 마가의 사건하고 비교해 보시면 돼요. 마가 사건하고 비교해 보시면 1차 전도 여행 때 사실 누가 동행했냐? 마가가 동행을 했어요. 근데 마가가 이제 그 섬에 있는 고도로까지 갔다 그 다음에 소아시아로 건너가는데 이 마가는 제가 얘기를 했죠. 이 재벌 3세예요. 얘는 부모가 엄청 부자예요. 그러니까 잘 자랐어. 그런데 또 은혜롭게 또 복음을 또 들을 수 있는 참 이런 사람 부럽죠. 집도 잘 살아. 근데 부모님 주님을 또 잘 믿어. 그래서 내가 그 복음도 또 받았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러니 마가가 고생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귀하게 자랐죠. 근데 이제 복음은 이제 사역하러 가면 여러분 선교는 사람들이 굉장히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선교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어려운 데 가서 사는 거예요. 이제 일상이 성경인 거예요. 사실은 일상이 성경인 거예요. 성경인데 이제 마가가 이제 건너가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라 이게. 자신이 생각했던 그 환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가서 막 전화하면 막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막 그렇잖아요. 고생만 직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 길이 아닌가. 그렇죠. 돌아왔어요. 이게 같이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 바나바, 마가. 이 둘은 사촌하고 삼촌 관계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돌아갔어요. 이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울을 어떻게 해서 씩씩거렸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을 때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그런 인간하고 도저히 못 간다고 결사반대. 그래서 이 순한 바나바와 이 억센 바울이 엄청나게 싸운 거예요. 자, 이게 사실 바나바의 성격 같으면 제 성격하고 비슷한데 다 받아들여요. 제가 이제 마음이 바다와 같이 이게 어쨌든
받아들인 성격이란 말. 바나바가 그런 성격인데도 바울하고 대판 싸우고 서로 다른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결국 그으로 갔어요. 바나바는 야, 난 도저히 못 가겠다. 다른 길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바나바가 이제 바울하고 싸울 정도면 이게 사건이 싸움이 이게 작은 싸움이 아니에요. 이게 그것도 교회 리더가 어떤 리더가 원년 멤버가 싸운 거예요. 지금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교회를 막 부흥시켰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그런데 대장 둘이 대판 싸우고 딴 길로 가버린 거예요. 딴 길로.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마가를 이게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바울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충성 한 글자밖에 없었어요. 헌신해야 돼. 아니 이것이 어떻게 복음 앞에서 이렇게 뒤를 빼?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이 성격상 내 이놈을 내가 그냥 당장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마 바울이 마가를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게 바울이었어요. 일에 매진하고 헌신하고 이 충성에 절대적인 가치를 주고 있었던 이 바울.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뒤집어는 이렇게 한 놈은 그냥 가차없이 칼로 배고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아 얼마나 좀 시원하긴 하죠. 이런 놈을 데리고 다니면 문제만 생긴단 말이야. 문제만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막 찡얼찡얼대고 뭐 귀찮아. 근데 바나바가 있었으니까 마가가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묻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부모가 있었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번듯하게 있었지. 여러분들이 말씀 피울 때 아 이놈 내 자식 아닌가 봐 그럼 밖에다 버렸으면 이 정도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있잖아요. 자녀들 수관세기 말만 잘 듣는 자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전 한 명만 있어도 아주 속 썩어 죽겠는데 2명, 3명 그러면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마음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자녀들은 자기 속을 안 씻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근데 바나바가 이걸 다 받아주니까 나중에 마가 유용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처음에 그렇게 못했어요. 완전히 갈라섰어요. 근데 이때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드로에 갔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 교인들 누가 같아요? 마가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건 마가보다 한술 더 떠. 왜냐하면 바울을 막 공격했거든요. 네가 사도냐? 네가 뭐 추천장이나 있냐? 네가 뭐 자격이 있냐?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제가 좀 격한 언어를 쓸게요. 놈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바울 때문에 자기 생명을 얻었는데 그리고 성령을 받았는데 그 바울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사도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죠. 그리고 편지를 써서 보내고 방문까지 했는데 그 험한 꼴을 당하고 그 험한 편지를 또 썼는데 이것도 금방 또 반응을 안 하네. 어떻게 했어요? 이때 바울 같았으면 에휴, 너희들은 아닌가 보다. 딴 데 찾아갔어. 근데 바울이 못 버려. 그리고 드로에 가서 이제 드로에 갔는데 복음이 확 열렸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이 고린도가 아니라 여기에다 내 복음의 문을 여시는구나. 여기에다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근데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드로아에서 떠나요. 이상하죠. 옛날 바울 같으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기 문을 떠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요. 왜? 고린도 때문에. 고린도 교회 때문에 걱정이 돼서 디도를 빨리 만나고 싶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숙한 거예요. 이게 성숙한 거예요. 무조건 공의롭다고 성숙한 게 아니라 사랑이 함께 있는 공의가 성숙한 거예요. 참을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그리고는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결국 디도를 만나고 너무너무 기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이제 바울 선생님을 기다리고
그 문제 주동자들은 다 징계했어요. 징계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있는 상태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 또 바울이 또 어떻게 하겠어요? 편지를 또 써가지고 이거 가지고 가. 난 여기 좀 더 있으면서 교회를 좀 돌볼게. 그리고 디도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가 디모데 고린도 후서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겨울을 나면서 바울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사실 일단 제가 보니까 1차적으로 이것도 있어야 돼요.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예수를 믿어도 뭐 믿는 듯 안 믿는 듯 뭐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냥 열나게 믿어야 돼요. 그렇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기에 사랑을 넣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정신없이 뛰어다닐 수 있지만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70살, 8살까지 요 모습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때 됐을 때는 그때 돼서도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 밑에 다 죽어나요. 너 그거밖에 못해? 맨날 불려가가지고 잔소리 받고 야단 맞고 그냥 노상 상처만 있고 그러면서 다 그런단 말이에요. 마가처럼 다 떠나요. 여러분들 10살 더 먹고 20살 더 먹고 60, 70이 돼가지고 교회 어린이 됐을 때는 요 바울이 돼야요. 요 바울이 말 안 듣는 놈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야단은 쳤지만 밤잠 못 자고 아파서 끙끙거리면서 요심초사하는 이 바울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지금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이에요. 이것을 목표로 아셨죠? 목표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도저히 내가 용서 안 된 놈이 있다 하나 집어넣고 내가 언제나 이놈을 용서하나 아마 주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를 용서하게 될 때 아마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숙의 길을 간 걸 겁니다. 잠깐 10분 동안 아니 5분 잘 말을 못했습니다. 5분 잠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 전서와 이제 고린도 후서를 좀 살펴볼 텐데, 자, 고린도 전서에 나타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이 있습니다.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 전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죠. 자, 고린도 총 16장으로 되어 있고, 고린도 후서는 13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서는 굉장히 긴 서신들이에요. 자. 첫 번째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발생했던 고린도전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룬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분열입니다. 분열. 자, 고린도전서에 이제 분열이 일어났는데 이제 분파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서 분파가 일어났냐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죠? 바울이 세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또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고린도 교회에 누구죠? 빨리 얘기를 해보세요. 아볼로. 맞아요. 아볼로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오느냐? 이 아볼로가 어디 출신이냐면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자,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알렉산드리아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알렉산드리아가 어디? 이집트에 있어요.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를 누가 세웠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죠. 그래서 이 바울 시절에 알렉산드리아는 세계의 제일 큰 도서관이 있었던 굉장히 학문적으로 아주 번성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학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 뭐냐? 수사학이었어요. 수사학. 수사학이 뭐냐면 사람을 말로 이제 설득하는 거예요. 수사학. 이제 수사학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인기 있는 학문이었는데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수사학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수사학에 능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알게 되는데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어디로 건너가게 되냐? 에베소로 가게 돼요. 에베소. 근데 아까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갈 때 어디 들렀다 그랬죠?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 그랬죠. 에베소에 들리면서 누구를 거기다 내버려뒀다 그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내버려뒀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뭐냐면 바울처럼 천막을 만드는 장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처음에 로마에 살았다가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왔어요. 고린도로 왔을 때 그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동역자가 되어서 같이 사역을 하다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같이 떠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에 머물게 됐냐면 에베소에 머물게 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랬다가 바울이 안디옥으로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3차 여행을 갔을 때 그때는 그때 이제 올라간 거예요. 자, 갔을 때 그 사이에 바울이 다시 에베소를 방문하는 그 사이에 이 아볼로가 이 에베소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화려한 수사로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 사람들을 제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서. 근데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가 보니까 뭔가 부족해. 그래서 데려다가 더 잘 가르쳤어요. 잘 가르치고는 그 다음에 이 아볼로를 바울이 오기 전에 어디다 보내냐면 고린도에 보낸 거예요. 고린도에 보냈어요. 고린도에 보냈더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아볼로가 새로운 그 아주 인기 있는 목회자가처럼 된 거예요. 목회자. 게다가 뭘 잘해요? 말을 잘해. 그래서 유대인들 다 이제 밑에 이제 말발로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아무래도 굉장히 많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입지가 다져진 거예요. 자, 바울이었죠, 아볼로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보통 이 베드로는 이제 예루살렘 그 주변에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이제 움직인 사람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뭐 로마로 갔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말 있는 거 보니까 나중에 전도여행을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까지 분명히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베드로는 이게 네임밸류라고 그러죠. 이름에 대한 가치가 있어. 이 사람은 무슨 가치?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그와 같은 이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방문하든지 하지 않 어쨌든지 간에 그 자체가 이제 힘이 있는 거예요. 자, 이 고린도 교회가 여기 이 고린도 교회와 관련이 있는 두 명의 사역자들 그리고 또 베드로 이렇게 3파로 이제 구분이 된 것 같아요. 3파로 바울 지지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죠. 또 아볼로 지지하는. 근데 이 바울하고 아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바울과 아볼로를 딱 세워놓고 이제 설교를 시키는 걸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좋아할 것 같아요? 겉을 보면 안 된다니까요. 겉모양만 보면 안 된다니까. 맞아요. 아볼로가 말을 잘하고 설득을 잘하고 근데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제가 그 책 앞에다가 제가 올려놓은 사진 그 그림이 있잖아요.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목소리 들을 때도 괴로워. 막 이렇게 하다가 뭔가 이상해. 그런데 이 아볼로는 보기도 좋아, 듣기도 좋아,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볼로 사람 막 데리고 가는데 이 바울을 쫓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만 주께서는 마음을 취하니까 우린 주를 따라가야 돼. 바울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그 고생했어. 너희도 그러면 안 돼. 이게 파가 갈라지겠죠? 여기에다가 또 이제 베드로를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뭐 가서 들었든지 예루살렘에 가서 들었든지 아니면 베드로 뭐 잠깐 어떻게 방문했든지 어쨌든 야 아니야 예수님의 수제자 이게 레벨이 다르잖아요. 한 달이 건넌 거하고 바로 밑에서 3년 동안 배운 거하고 이게 레벨이 다르죠. 야 베드로가 최고지. 근데 이걸 잘 보던 이제 사람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하냐. 우리는 그리스도만 쫓아가야 돼. 이게 파가 네 개가 돼버린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러고는 열심히 싸워요. 내 파가 열심히 싸워. 이거를 이제 바울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바울이 봤을 때는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서두에 여는 게 뭐냐면 내가 참 감사하다. 내가 너희들한테 세례를 주지 않은 게 참 감사하다. 왜냐하면 세례를 준다는 건 뭐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례를 주는 거지만 그 매개체로 사용되는 목회자에게도 여러분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성경과 세례를 준 분을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이게 친근하게 생각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내가 세례를 주지 않은 게 참 감사하다. 왜냐하면 내가 니네들의 어떤 뭐 그런 거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느냐?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추종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하느라. 십자가만 증거하느라. 내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알기로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딱 더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너희 중에 부유한 자가 없고 너희 중에 학식이 없고 너희 중에 많이 배운 자가 없고 너희 중에 그렇지 않느냐. 그러한 너희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이냐. 연약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너희들은 왜 영광을 받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매일매일 죽고 매일매일 고난받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런데 너희들은 왕이 돼서 다스리고 너희들은 통치하고 너희들은 누리고 그러는구나. 그들을 어떻게 보면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그 길이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고 주를 따라가는 길이 아닌데 너희들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면서 왕노릇하고 다스리고 그것이 무슨 성숙과 어떤 너희들의 모습을 본성을 보여주는 모습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강조를 하면서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고난받은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사도다. 내가 사도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제 그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던 그 장면에서 갑자기 자기 자신의 그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는 누구하고 비교를 하냐면 모세와 비교를 해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역자예요. 그런데 바울이 난 모세보다 더 위대하다 이거예요. 왜 위대해? 자신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 때문에 위대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전해준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내가 전해준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니 내가 전하는 복음이 더 위대하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하냐. 내가 아주 조심한다고 했어. 내가 흠이 잡히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악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아주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내가 뭘 받는다면 고난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육신은 후패하고 쇠약해지고 내 신은 약하여지나 내 속사람은 날로 강성하여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육신의 몸을 벗고 주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날을 내가 기다린다. 고난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애처롭게 자신이 고난받은 이야기를 얼마나 주저리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이 고린도 후서를 받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무엇으로 들리냐면 자기를 사도로서 증거하는 본문으로 사실은 이해되지 않고 뭐냐면 아이고 이것이 그들의 세상적 시각에서 뭐냐면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대놓고 말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로마와 그 당시 문명 속에서는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이게 잘난 사람인 거예요. 왕은 왕의 위엄이 있어야 돼요. 왕의 위엄이 없는 건 종이에요. 종. 겸손도 종이고 섬김도 종이고 다 종의 윤리지. 왕은 다스림의 윤리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왕은 다스림의 윤리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사자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도됨의 표징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말도 기가 막히게 하고 손을 얹었더니 귀신 쫓아 도망가고 말 한마디 했더니 병이 낫는 것 같다. 능력과 어떤 그와 같은 영광의 사람이 사도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도인데 그렇다면 고난받는다는 건 뭐냐? 실력이 없어서 그래. 부족해서 그래. 하나님 그 사람을 안 쓰는 거야. 하나님 그 사람하고 함께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목회자들을 볼 때.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대학원 나오고 여러분 먼저 머리 굽히잖아요. 아 역시. 근데 저 시골에서 섬에 들어가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우리도 세상에 윤리와 설교 잘하고 잘 쪼개고 잘 설명하고 겉모습도 좋고 그래서 몇천 명 교회 운영하고 우리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우선순위에 두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설교에서 회심하고 내가 몇 명을 회심시켜 내가 교회를 얼마나 크게 했는가 그것이 역시 하나님 큰 사람이야. 근데 여기에 아주 위험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회심은 사람이 못해요. 이것은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라 그래도 이거는 절대로 못 건드리는 일이에요. 사람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건 철저하게 성령의 삶.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크긴 교회라고 자기를 통해 많이 회심했다 그래도 그 사람이 회심시킨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럼 그 사람은 무엇을 한 것이냐? 그 시기에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쓰임받았을 뿐이지 그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본인이 자만해서도 안 되고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을 신처럼 우상처럼 받들어서도 안 되고 이걸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바라봐서도 안 되고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힘의 논리가 권세와 잘남의 논리가 지금도 그대로 쓰인단 말이에요. 바울을 그렇게 봤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볼로와 바울을 비교해 두면 사람들 누구에게 끌리면 아볼로에게 끌려요. 아볼로에게.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바울 너의 잘난 거 한번 좀 보여줘봐. 그럼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자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바울이 그런데 자랑할 게 없으니까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하다 못하니까 겨우겨우 끄집어내는 게 몇 개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교육받았는지 아냐? 내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아냐? 내가 어떤 영적 경험을 했는지 아느냐? 근데 영적인 경험을 삼중천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삼중천은 뭐냐면 천국이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자기가 봤어요. 봤는데 그거를 바울이 아마 이 이야기를 다 청중들 모아놓고 아무리 어눌한 이야기를 했어도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벌써 이 청중들은 교회 성도들은 완전히 그냥 압도돼서 고개를 숙였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오래 사역하면서도 그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몇 번을 얘기해요. 내가 바보가 됐다. 바보가 됐다. 너희가 나를 바보로 만들어. 그게 뭐냐면 내가 그걸 얘기하는 게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가 돼서 어쩔 수 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못 알아듣는 이 성도들이 도대체 조금이라도 듣게 하려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만한 권위가 있다는 걸 그래도 얘기를 해야 돼.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 얘기를 미처 하기도 좀 그러니까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자기가 경험해놓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끊임없이 숨기려 끊임없이 바울이 자랑할 것도 있었고 드러낼 것도 있었고 청중들을 압도할 것도 있었는데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복음이 들려지도록 하려고 노력하지 않게 애써 그것을 감췄단 말이에요. 왜?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잘 전해야 되죠. 그렇지만 바울이 알았던 거에 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이 복음의 이 미련한 것으로 전도의 이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깊고 깊은 뜻을 알았던 거예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고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는 그 교만과 나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벗어나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깊고 깊은 뜻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이 고린도 교인들을 얘기하잖아요. 니네들 중에 잘난 사람이 있느냐? 니네들 중에 서울대 나오고 법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오고 그런 사람이 있느냐? 너희를 어떻게 불렀냐 이거예요. 그런데 뭘 너희들이 스스로 가진 것처럼 교만하냐 이거예요. 너희가 있어서 불렀느냐? 내가 세상적으로 무엇인가 가지고 있어서 불렀느냐? 그런데 왜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싸우냐는 거예요. 왜? 왜 스스로 자기 자신이 그처럼 잘난 사람인 것처럼 싸우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너희들이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패를 나누고 싸우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도됨을 이야기할 때는 무엇과 연결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순종의 길을 갖고 혼신의 길을 가심으로 인해 자신의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쫓아가는 자는 그분이 가셨던 사역의 방식과 길대로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사도다 이거예요. 왜 사도냐?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내가 사도다 이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윤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춰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봉사하고 헌신하시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갔던 것처럼 나도 지금 그 길을 갔다 이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죽을 만큼 고생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 사례를 분명히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위한 그것이 조금이라도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돼서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될까봐 내가 그것도 받지 않고 다 포기하고 멸시당하고 고난받고 그래서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도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정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죠. 나에게 사단의 가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의 가시가 바울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근데 이 가시를 바울이 벗겨달라는 게 자기가 좀 더 편하기 위해서일까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더 잘 선포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는 약한 데서 강하여지고 너의 그 연약한 가운데서 내가 나를 드러낸다.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약함을 자랑. 그래서 자신의 고난을 그 찌질한 고난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불쌍한 고난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래서 바울이 질그릇 안에 흙으로 만들어진 나의 이 질그릇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보화를 주님이 담겨두셨구나. 자기가 질그릇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질그릇인 줄 알아요. 내 안에 보화가 담겨있고 내가 귀한 것이 아니라 이 질그릇 안에 보화를 담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것.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자랑하고 드러내고 선포하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교회의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누구를 높입니까? 잘난 사람을 높이죠. 그 잘난 사람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세상 기준이에요. 세상 기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다 교묘하게 잘난 걸 드러내잖아요. 아닌 듯 하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가면 돈 있고 권력 있고 많은 걸 가진 사람을 더 높이는. 교회가 왜 무시를 받아요? 교회가 왜 세상 가운데 천대를 받아요? 그와 같은 세상도 제대로 좀 더 묵상하고 좀 더 이 삶의 본질을 생각한 사람들이라면 가지지 않을 그 싸구려 가치들을 세상도 안단 말이에요. 돈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고 그 싸구려인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유혹이 크기 때문에 쫓아가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속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서 자기가 쫓아가요.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또한 쫓아가니까 얼마나 속물처럼 보이겠어요. 니네들 그거밖에 안 돼? 그러면서 뭐 우리한테 뭐 복음을 전해? 웃긴 거예요. 웃긴 거예요. 니네나 잘하지. 여러분 세상도 압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거지. 그것 때문에 사람이 행복해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참 공동체가 기뻐지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세상도 알아요. 세상도 알아요. 근데 세상이 권세 잡은 자 사단이 그걸 가지고 세상 주무르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내가 너무 억울하니까 그것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악착같이 잡아가지 그것이 진짜 행복을 준다고 세상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짓을 교회가 동일하게 하고 있으니까 무엇으로 그들을 설득하겠습니까? 버려야 돼요,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지, 왜 주님이 이렇게 낮은 곳 가운데 내려오셨는지,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사도됨을 이 연약한 곳으로 끊임없이 강조해요. 그러나 바울은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존감이 엄청 높아요. 뭐라 그러는지 내 육체는 이처럼 날로 쇠하여지만 내 속사람 날로 강성해진다. 소망이 있잖아요. 내가 이 육신의 몸을 벗고 주의 영광스러운 몸을 내가 입을 것이다. 내가 그 날에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이다. 바울의 육체가 얼마나 너덜너덜해졌겠어요.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항상 매맞고 고생하고 그 고생한 노년의 바울은 몸이 안 아픈 구석이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그러냐? 그렇지만 바울은 그것이 자기 자신이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모양 육골밖에 안 됐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거슬려진 내 속사람 날로 내가 새로워진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으로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 육체가 죽고 나의 썩고 부패하고 쇠한 것이 썩고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에게 덧입혀 주실 것이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혀 주실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죽은 자 같으나 나는 살아있고 나는 불쌍한 자 같으나 끊임없이 나눠주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 세상이 봤을 때는 불쌍해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들여다봤더니 너무 부유한 사람. 세상이 봤을 때는 참 연약한 사람 같은데 너무너무 강한 사람. 세상이 봤을 때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 같은데 모든 미래를 다 가지고 사는 그러한 사람.
어떻게 너희들 이렇게 사냐? 그 질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듣고 거기에 이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핵심은 뭡니까? 세상의 가치와 세계관과 사고 속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싸구려 가치에 그들이 오염이 되어서 이것을 어디에다가도 접목을 시켜서 생각을 하는 교회 복음 안에도 접목을 시켜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복음 안에도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지도자들을 1등 지도자, 2등 지도자, 3등 지도자, 4등 지도자 이런 터무니없는 계급을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계층을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들은 다 누구냐면 주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종이에요. 종.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서 사용처가 있어서 그 사람의 특성에 맞도록 어떤 사람은 씨앗을 뿌리도록 하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도록 하고 어떤 사람은 거두도록 하고 어떤 사람은 걸음을 주어서 자라도록 하고 모두 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다 나누어줘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세우도록 한 주의 복음이 생겨서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하나님이 없으면 다 쓸모없는 거예요. 물을 줬다고 자라게 됩니까? 씨앗을 뿌렸다고 자라게 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 족소에 맞춰서 집어넣어서 그 사역을 하게 하시지 않으면 그 사역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종이. 그럼 나는 뭐냐? 내가 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한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급받지 사람들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사람들이 눈에 자꾸 밟히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높임을 받고 조심 또 조심해야 돼요. 우리를 인정해 주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자여야 돼요. 그것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계속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종이다. 그분의 종이다. 바울이 내리는 이 분열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생각과 관점이 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사도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제일 첫 번째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였어요. 그 문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하고 연결된 거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 사도권에 대한 문제. 사도권에 대한 문제가 고린도 전서하고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는 보면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린도 후서는 이제 쭉 가다가 가운데가 2장부터 7장까지인가 그래요. 그 가운데다가 뭘 적어놓냐면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자신의 사역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바울이 여기 2장까지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디도를 기다리다가 했던 그 과정들이 기록이 돼요. 그 다음에 7장부터 다시 바울이 디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사이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사도적인 사역에 대한 소개를 해요. 그래서 내 사역이 모세보다 더 우월하다. 왜 그러느냐? 생명을 살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정결하게 복음이 훼손되지 않게 해서 열심히 했다.
그리고 내가 그래서 고난을 받았다. 그렇지만 내 육신이 약해지지만 내가 약해지지 않는다. 내 영이 더 날로 새로워지고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다가간다. 그래서 내가 사도의 어떤 증거로 이와 같은 고난과 근심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디도가 오므로 인해서 바울이 가지게 되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기쁨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면 연보라고 하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게 헌금이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아무래도 에베소 교회에 있기 1년 고린도 이 전서를 쓰기 고린도후서 전서를 쓰기 전 1년 전에 그때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려우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기특하게 헌금하자. 그래서 그들이 헌금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게 시작을 했는데 끝이 안 나고 여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근데 이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막 자랑을 했네. 이 고린도 교회가 기특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다. 그랬더니 빌립보 교회가 오히려 자극을 받아서 그래 우리도 그거 해야지.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막 헌금을 모아서 딱 이 빌립보 교회는 딱 시작하자마자 딱 끝을 냈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참 좋아요. 헌금을 해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금방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보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쓸 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 너무 감사하다. 바울이 처음 복음 시작할 때부터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 좀 어렵게 시작했잖아요. 바울이 노상 얻어맞고 시작한 게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감옥에도 갇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회심한 사람이 간수장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한 그 가정 같아요. 그래서 또 바울에 대한 애착이 있나 봐요. 왜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다 첩보가 풀어졌을 때 그 사람들 기회는 이때 다 도망갔으면 이 간수장은 죽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다 끌어모아놓고 아무도 못 도망가게 붙잡아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수장이 살았어요. 그때 이야기한 것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 회심하고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 때문인지 바울에 대한 애착이 심해요. 그래서 바울이 쓸 것이 있을지 없을지 그러니까 빌립보에 그렇게 부유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 헌금을 보내주고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막 그 재판받고 있을 때 다른 교회 막 모른 척하고 도망가는데 빌립보 그 옆에 남아서 끝까지 바울 옆에서 지키는 너무 감사하다. 이 빌립보 교회의 성향인가 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듣고도 모아가지고 잘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딱 바울이 그럼 그걸 이제 딱 받아들고 고린도로 딱 가려고 봤더니 얘네는 말만 해놓고 아직 시작을 안 한 거예요. 준비를 안 하고 뭐 이런저런 투덜투덜 되는 거죠. 이 바울이 우리 돈을 빼앗아가지고 저쪽에다 갖다 주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의 풍족한 것을 나눠서 갖다 주고 나중에 너희들이 연약할 때 그들의 부여한 것을 같이 나누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헌금을 같이 나누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빨리 준비해라.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헌금의 원칙이 뭐냐면 자발성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딱 갔을 때 헌금을 모으지 말고 미리미리 모아놔라. 어떤 원칙이다? 얘들이 마음에 끌리는 대로. 너희들 마음의 소원과 너희들 힘대로 하라 그래요. 힘대로 하라 그래요. 이 부분을 이제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을 때 어떤 분이 뭐라고 하는지 제가 굉장히 많이 공감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교회에서 뭔가 이제 내가 헌금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당장 반응하지 마십시오. 뭐 이제 이제 무슨 뭐 붕해나 막 그럴 때 되면 갑자기 없던 분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막 그래야 될 때. 근데 그때는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탁 했다가는 집에 가서 남편과 죽어라 싸우고 쫓겨날 수도 있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밤잠 설치면서 내가 미쳤지 왜 이렇게 내 이 말을 했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하고 아주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감정을 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 이거 진짜 주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인지 내가 진짜 그렇게 해야 될지 일단 불을 일단 좀 두고 봐야 돼. 두고 보고 꺼뜨리지는 말고 두고 보면서 그 다음에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그 안주인이니까 한국 안주인이 다 창고 열쇠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안 믿는 남편이 있으면은 제 생각엔 그래요. 꼭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제 생각이에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남편이 시험 들어서 1년 후에 나올 게 10년 후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조절을 하셔야 돼요. 자발적으로 하지만 순간적인 감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헌신으로 하는 거지 순간적으로 감정이 막 돌아서 불이 막 돌아 아멘 막 그래 얼마 탁 찍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어딜 가서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저에게 그런 재주가 있으면 저는 그런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발성을 헌금을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근데 이 중요한 주제로 나와요. 근데 그 뒤에 한 장이 더 있어요. 헌금에 대한 얘기가 한 장이 더 있어요. 이게 바울이 참 성숙하고 배려심이 있다는 부분이 거기서 보이는 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사람을 먼저 보낼 테니까 빨리 모아놔라 그거예요. 뭐냐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 사람들하고 같이 가요. 근데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아직 헌금을 안 모았어. 근데 들이닥쳤는데 이거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사람을 보내서 내가 먼저 사람을 보낼 테니까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빨리 좀 준비해라.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 나도 부끄럽고 너희들도 부끄럽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너희들이 미리 준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미리 사람을 보내요. 뭐예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배려예요. 배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다 짜고 친 고스톱과 비슷하잖아요. 아직 준비를 안 했는데 미리 보내가지고 빨리 준비해. 그러고는 내가 딱 하고는 이것 봐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만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을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들을 낮추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세워주고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유익이 되도록. 자, 이 바울이 이와 같이 이제 헌금을 이야기해요.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고린도 후서에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자기 자신이 삼층천이 올라가다 내려오는 이야기를 같이 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참 바울의 인간적인 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참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 인간적인 면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인간의 때가 가득 묻어있지만 그 속에서 보화와 같은 주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그와 같은 바울의 모습이 고린도서에 막 묻어나요. 더 해야 되는데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자, 스톱.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더 하면 시간이 아마 10분, 15분만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읽고 계신 성경을 쭉 읽어보시고 고린도 후서를 지금 읽고 계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하는 틀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바울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참 복음이 위대하고 복음을 온몸으로 살아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주의 길을, 주의 도를 따라 쫓아갔던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우리도 바울처럼 생각하고 또한 바울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의 사람이 되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속에 세상에 거짓된 것이 들어올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떨쳐내고 참으로 주님이 원하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